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목적지보다 동행자가 중요하다. 목적지보다 동행자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아주 푸짐한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아마 광고 회사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퀴즈가 뭐였냐 하니까 스코틀랜드의 이 에든버러라는 지역에서 영국의 수도인 이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든버러에서 런던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혹은 미국으로 치면 뉴욕에서 LA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략 그런 종류의 퀴즈였다는 겁니다.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퀴즈에 응모했어요.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 아니다.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버스를 재빠르게 갈아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자신만 아는 지름길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 아마 가장 빠를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실제로 시간을 재어보면서 서로 자기의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며 이 퀴즈에 응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퀴즈를 낸 이 광고 회사가 최고로 인정한 답이 뭐냐 하니까 조금은 허무하면서도 낯간지러운, 요즘 언어로 하면 아주 오글거리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어디론가 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이라도 뭡니까? 그 긴 시간이 정말 이 찰나의 순간처럼, 정말 시편의 표현대로 천년을 마치 하루처럼 여기며 그렇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낯간지러운 얘기를 좀 하자면요, 사실은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느 한 순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같이 했는데 부부끼리 어떻게 만났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제 스스로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 아내를 어디서 만났냐 하니까 다름 아닌 인천공항에서 이 터키 지역의 이스탄불로 날아가는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동기였어요. 그런데 이 신대원생들이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3년 내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렇게 이제 졸업을 앞둔 시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이 터키에 있는 이 성지 순례를 이제 한 30명 정도가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놀랍게도 비행기 안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비행기 티켓을 받고 제 자리에 갔더니 나머지 30명 중에서 28명은 전부 이 비행기 앞쪽에 다 모여서 그렇게 같이 가는데, 이상하게 저랑 제 아내만 비행기 맨 뒷좌석에 둘이 딱 떨어져서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은총이라고 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비행기표가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밤 비행기였습니다. 이제 당장 앉자마자 인천부터 터키까지 한 12시간 걸리니까 그냥 앉자마자 이제 한숨 자면 되는 그런 비행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이상하게도 단 1분도 자지 않았어요. 여러분, 12시간이 뭡니까? 마치 12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적을 저희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내랑
대화가 시작된 순간에 이제 이 여행의 목적지가 이스탄불이든 그것이 뉴욕이든 파리든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옆에 이 여자가 있구나. 나랑 함께 어디론가 가는 여자가 다름 아닌 바로 이 한 여자구나. 이게 저에게는 목적지보다 그 순간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낯선 여자는 놀랍게도 5일 뒤에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갇혀있던 그 반모섬에서 제 여자친구가 되었고, 정확히 5개월 뒤에 그 여자는 제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몇 시간 짧은 여행을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동행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누구랑 그 일을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배웠어야 할 영적인 진리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지에 지금 당장 우리를 도착시키시지 않습니까? 목적지보다 동행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뭡니까?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은 아주 큰 인생의 낭비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향해서 달성해야 하는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아마 우리들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큰 인생의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목적지도 중요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정확한 표대를, 영적인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뼈저리게 배워야 했어요. 무엇을요? 목적지보다 동행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민수기 책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민수기 전체의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거리와 환경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가시적인 표지가 바로 성막이죠.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3개월 만에 아주 빠른 페이스로 목적지를 향해서 1차 목적지까지 지금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에 대한 비전도 받았죠. 벌써 가나안 땅에 마치 도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 계시로 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는데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즉 숫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책의 제목이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니까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책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책의 본질이 뭡니까? 단순한 어떤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의 싸움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 싸움을 잘 치러낼 백성들이 대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의 싸움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에돔과의 전쟁, 모압이나 암몬,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아니면 어떤 광야로 대변되는 열악한 환경과의 어떤 싸움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심의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뭐라고요? 신뢰와 의심의 치열한 싸움. 광야는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요, 마찬가지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의심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쟁은요, 모압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광야의 바글바글한 뱀들과 혹독한 날씨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와 의심이 매일같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전쟁을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 치열한 여행의 이 삶의 전쟁에서 지금 승리할 자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계수하신다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재직과 모든 등록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계수하신다면, 신뢰와 의심의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능히 맞서 싸워 이길 만한 건강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수하신다면 과연 몇 명이나 카운트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인구조사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몇 명이나 지금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기록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인구조사로서 시작했던 이 민수기 책이 이제 모든 출발할 여정의 모든 마무리를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광야 생활 전체를 움직이는,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큰 대전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프로그래밍 되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이상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동행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여정을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지금은 행진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뜨면요, 모든 백성들은 지금 묵고 있는 것이 아무리 편하고 좋더라도 즉시 텐트를 걷어서 뭡니까? 지금 당장 떠날 채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다시 성막 위에 내려와 머물게 되면 그곳이 눈으로 보기에 영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뭡니까? 즉시로 텐트를 쳐서
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17절에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 프로그램에 깔린 밑바탕에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이 백성들은요, 내일 당장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제예요. 몰라요. 더 정확하게는 내일 어디론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한 전체 여정이 이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광야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떤 방향으로 어디론가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가는지,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가야만 하는지, 왜 굳이 이런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17절의 밑바탕에 깔린 그 전제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동행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내일의 목적지는 굳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구름이 지금 위로 떠 있는가, 아니면 구름이 지금 아래로 내려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신뢰가 아니라 의심에 더 가깝죠. 우리의 본능은 신뢰와 의심의 전쟁 속에서 우리의 본능은 늘 의심이 이긴다는 거예요. 100점 100패. 자,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오늘 성경은 이 프로그램을 향한 두 가지의 큰 의심 사례를 미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0절과 21절을 시작하면서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혹시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구문을 제가 더 정확하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선하신 동행과 인도를 의심할 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뜻이죠. 자, 첫 번째 의심, 우리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의심이 뭡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너무 적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지금 현재 이 땅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광야, 그 드넓은 광야 속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오아시스와 같은 좋은 땅이 있겠죠. 내가 보기엔 아무리 지금 현재 이 땅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수월해 보여도 구름이 조금만 머물러 있다면, 몇 시간만 머물러 있다면 얼른 짐 싸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첫 번째 의심이 뭡니까? 나는 더 있고 싶어요. 나는 더 머물고 싶어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는 거예요. 만약 나는 더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하시면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모를 체험하고 뭐라고 주님께 말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그냥 우리 여기 텐트 치고 산 위에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좋잖아요. 주님,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까? 굳이 산 밑에 또 내려가서 힘들게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광야로 가서 고생하지 말고, 주님, 나 좀 그냥 좀 쉬게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더 있고 싶은데, 나는 아직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나는 안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꾸 가라는 거예요.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그렇게 텐트 치고 거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각을 따라, 내 기호를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내 커리어를 따라, 내 플랜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가 아니라 구름으로 대변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뢰와 의심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의심도 있겠죠. 두 번째 혹시,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의심은 첫 번째 의심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자꾸 현실이 어긋날 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길게 머무는 것보다는 짧게 머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심보다 이 두 번째 의심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만약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는 일이 생기거든.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요. 세월은 흐르는데 마치 시간은 멈춘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내 인생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지금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1년이 지나도록 저 야속한 구름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가끔씩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1년 내내 큐티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말씀 꾸준하게 묵상하고 해도 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내내 구름만 쳐다보는데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너무나 빨리 가고 싶어요. 모두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 정확히 여러분 작년 3월 둘째 주에 여러분 그 주일 예배가 마지막 현장 예배였어요. 한 주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 석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 연말쯤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2달 뒤면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말하자면 무려 1년이나 지금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TV 앞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어색하게 설교해야 됩니까? 현장 예배라는 이 목적지에 하루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의 구름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염없이 구름만 쳐다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떠오르지 않는 구름을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해요. 떠오르지 않는 그 구름을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되새겨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에 하루빨리 더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뢰와 의심의 전쟁 속에서 참 많이 실패하죠. 우리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인데요.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에돔 땅을 삥 둘러가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뢰해왔고 내가 매일같이 의지해왔던 저 구름이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자면 백성의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짧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이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표현 아닙니까? 너무 짧아요. 여러분, 히브리 언어야말로 정말 최고의 신학 재료이자 동시에 인문학 재료죠. 인간의 마음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의 본질이에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고통 때문에 영적인 시야와 영적인 시선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러자 마음이 짧아져 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이 벌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 대한 의심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한 의심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 불뱀보다 더 무섭고 에돔 군사라는 외부적인 환경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한 이 마음의 짧아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목적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동행자임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루하루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성령은 나에게 어떤 선한 마음을 주시는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한데 구체적인 목적지는 어디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만큼만 오늘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제단 쌓으며 예배하고, 또 그 지점에서 새롭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해서 살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최종 목적지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가 1년이 아니라 2년, 3년, 10년이 가도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나의 이 마음이 너무나 짧아지려 할 때마다, 여러분, 목적지보다 동행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